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늘. 그러면 그냥 실제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는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가 체험하였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그렇게 환상을 경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리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오게 하신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그 문을 향하여 올라갔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몸이 자신이 올라갔느냐, 스스로 올라갔느냐, 누가 올리고 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분명히 신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어떠한 현상인지 우리가 체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결정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로 우리가 일단 먼저 일단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이 이제 다 상징입니다. 보석에 대한 해석, 보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벽옥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보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것은 벽옥은 거룩함, 그리고 홍보석은 약간의 심판의 이미지, 녹보석은 은혜의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광스러움, 보석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움, 그분의 왕권, 그분의 주권, 그분의 심판권, 이런 모든 것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좌 자체에서 보좌 자체가 주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가 알고 깨달은 바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의 보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황제죠.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를 비롯한 힘이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때 그 나라를 통치했겠습니까? 우리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통치한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게 호령하는 거죠. 나의 말을 들으라. 나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마치 로마 황제가 신인 것처럼 신의 아들로 묘사되면서 지상의 보좌, 그 보좌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보좌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진짜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보좌,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을 것이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이 보좌를 보여주는 것 자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통치자여 그 주권자 앞에 오늘 이 4절은 경배하는 내용, 예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절까지. 그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 보좌의 모양과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 주변으로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 여기서 24장로들은요. 이것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분분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좁혀 나가다 보니 24장로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을 보여줬는데, 천상의 보좌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데, 적어도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기서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모든 존재들이요, 천사와 물론 이제 천하 만물 속에 사람이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24장로들은요, 선택받은 백성들,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24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완전수요, 구원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천사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죠. 천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사들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죠. 한때 타락해서 사탄과 귀신들이 되었으나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이 천사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천사가 어떻게 지금 타락을 했는지, 타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천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또 천사들은 지금도 지금 타락 중인지, 뭐 이런 거, 타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천사들이고, 그 이유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구원, 5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4장로들은 천사들이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24장로들을 천사로 대비하지만 그냥 천사가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거죠. 24장로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찬양이 사람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일 수가 있느냐?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존재를 따졌을 때는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지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요 장면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좀 전혀 궁금하지도 않는데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거기서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가,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가, 이 숫자의 의미는 뭔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보좌요, 참된 주권이 거기에 있다. 그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변하지만, 그리고 주권자가 갑작스럽게, 역사는 갑작스럽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급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 그 주권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린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땅의 모습만 보시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열린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